정도 이렇게 정전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게 전기가 다 끊기다 보니까 뭐 사무실도 다 컴퓨터도 안 되고 불도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안 되고 뭐 이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적인 것도 할 수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또 뭐 설교 준비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그 고압 그 전선에 까마귀가 거기에 이제 잘못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전압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저희 교회로 들어온 이 전기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전기가 끊겨가지고 정전이 되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설교 준비도 못하고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까마귀가 그랬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큰 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까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까마귀는 죽었대. 그랬더니 보통 아이들 같으면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잘 됐네요 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거 방해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영적 전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교원 출신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번 주부터 영화 모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원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이런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어쨌든 간에 방해하고 잘 안 될 수 있도록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려고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단의 계략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묘해집니다. 네로 황제 때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로마 시대처럼 이 교회 밖으로부터의 대대적인 박해는 없지만 오히려 훨씬 더 이 교회 안에 훨씬 더 치명적인 독소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격하고 정면으로 맞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소하게 흔해 빠진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 4장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를 다룬 이 4장은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전쟁의 기본적인 요소, 뭐 전투력은 어땠고 장소는 어땠고 뭐 상황은 어땠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 전투의 전략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맥락 없이 벌어진 이 전투와 이스라엘의 패배 선언이 갑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왔던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의 결과로 인해 드러난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죄의 결과,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 죄는 사사시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이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사시대가 혼란했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왕이 없었죠. 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나요? 왕 대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으로 계속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함께 하셨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그게 그대로 사사시대부터 연결이 되어지고 계승되어져서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 제사를 우습게 여긴 행위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하고 그냥 없는 취급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던 행위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뒤에 있는 헌금함에, 예를 드는 겁니다.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금이 모여져서 재정부로 올라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필요한 곳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곳에는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례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목적에 따라서 나눠져야 하는데도 부목사가 가가지고 헌금함에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5만 원짜리 걸리면 오늘 횡재했다, 오늘 좋네, 이렇게 해서 막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목사님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는 처음에 이렇게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갔었다면 이제는 아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 저 뒤에 서가지고 헌금 앞에 딱 서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테니까 알아서 우리가 드리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좀 예배는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뭔 소리? 너 그러다가 내가 저주한다? 여기서 쫓아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협박해가지고 그 돈들까지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 제사, 그리고 제사 제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체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질렀던 그 시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그런 시기의 배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제사가 없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배의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도 그러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도 하셨지만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본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러한 죄가 가지고 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서 계시고 그들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을 때는 나팔만 불어도 큰 성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왕들을 다 물리쳐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없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구석으로 몰아넣은 이들에게 승리가 있을 리는 만무했던 것이죠.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 안에서 스스로의 패배한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백성들은 우리가 패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렇구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라고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그것의 해결책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2차전은 1차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차전 때는요 4천 명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3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웅장하고 대단한 신앙심을 표현했는데 왜 대패했을까요? 겉으로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맨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냥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만 여기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줄 전략적인 도구였을 뿐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계 다루듯이 이용했던 것이죠. 선한 왕으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고 장식품 취급하고 무기로, 방패로, 부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의 공격과 방해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보여지는 형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장식품인가 무기인가 방패인가 나의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식품도 아닙니다. 갖추어져야 할 도구도 아닙니다. 방어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냥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국한되어 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곳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엔 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언제 어디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내 태도와 내 행동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일하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과 있을 때도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삼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험담하고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우리 456 여전대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은요,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과한 노역을 시켜서 막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왕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은 폭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폭군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명군이시고 선왕이십니다. 선하시고 의로운 왕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왕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더 많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고 잘 성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좀 힘이 들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무기력하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시고 그 중심과 마음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있고,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임 삼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아멘, 주를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장소에서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말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도 주를 위하여. 바울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뭐 먹지? 고민하실 때 거기 하나 붙이셔야 됩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뭐 먹지?
오늘 주를 위하여 뭘 하지? 오늘 주를 위하여 어떻게 예배하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이 여가 시간을 보내지? 어떤 고민을 주를 위해서 해야 하지? 주를 위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사 동료가, 불신 가족이, 친구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선택하고,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계획하고, 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말하고, 주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 4, 5, 6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한 가사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시겠습니다.